호나우 진유라고 하는 선수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축구 선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멋진 선수라고 생각하던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 호나우 진유의 동영상을 보면 정말 예술입니다. 그는 1980년 3월 1일에 브라질에서 태어난 축구 선수입니다. 그도 벌써 나이가 44살이나 됐네요. 아버지와 형이 다 축구 선수였고 어려서부터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했고 또 그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2002년 월드컵 때 브라질 대표로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몇 번만 보면 아마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금방 축구에 홀딱 빠질 수 있습니다. 화려함을 넘어 거의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안 보고 찔러주는 노루 패스 혹은 또 온몸으로 드리블하는, 그는 막 잔등으로도 드리블하고 공 띄워서도 드리블하고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먼 거리에서 킥을 때려서 넣습니다. 정말 화려했던 선수였고 이 선수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이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좀 외모도 좀 특이한데 이거는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외계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볼을 찼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외계인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여줬어요. 근데 그는 안타깝게도 엄청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조금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선수 시절 훈련하면 꼭 늦게 왔다고 해요. 월요일부터 소집이 되면 꼭 화요일날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생활이 문란해서 몸 관리를 잘 안 했습니다. 밤새 술집에 가서 놀고 또 술 마시고 또 여자들과 같이 하고 밤문화에 흠뻑 젖었다가 그리고 또 경기에 참석하고 지금도 기행을 뿌리고 다닙니다. 늘 싱글벙글 웃는 선수입니다. 매너 좋고 실력도 좋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멋있어요. 근데 아까워요.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선수가 물론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조금만 더 성실하고 조금만 더 부지런했으면 그러면 선수 생활도 더 길게 했을 거고 더 탁월한 업적을 남겼을 텐데 참 많이 아까운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게으름과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거나 망치는 분들을 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 나도 내 인생을 불성실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게으름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게으름이 죄일까요? 마귀가 들어쓰는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들을 땅에 쏟아버리도록 만듭니다. 게으름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청년에게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게을러서 외국어 공부하는 것이 귀찮고 싫었어요. 또한 선교를 위해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좀 자기하고는 체질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놀다가 정오가 다 되어서 꿈지럭거리며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신학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부흥회 때 혹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니? 이제는 너도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나 게으름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뒤로 미루게 합니다. 하나님, 다음 달부터 기도할게요. 하나님, 시원해지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일 끝나고 나면 내가 헌신할게요.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면 그러면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할게요. 몸이 낫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이 사라졌을 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몸을 끌고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고, 바쁜 시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정을 땅에 쏟아버립니다. 나는 열정이 살아나면 열심히 할게요. 그럴까요? 아무 노력을 안 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불이 임합니까? 갑자기 영감이 쏟아지고 지혜가 물밀듯이 밀려옵니까? 열정은 내가 태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열정은 내가 태우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열정을 태워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격려해서 누군가 나에게 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잡고 결단해야 합니다. 입술을 깨물어야 합니다. 알람을 10개 맞춰놓고 몸부림 치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도울 때, 내가 애쓸 때, 내가 몸부림칠 때, 내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뜨거움이 속에서부터 회복됩니다.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내가 먼저 성냥불을 킬 때 그곳에 불이 임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아궁이에 불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불을 킬 때, 내가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영감이, 인사이트가 임하고 그때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또한 게으름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 놓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집중력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은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지금 그 일을 하기에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준비되면 다음에 할게요. 다음부터. 게으른 자들은 무엇이든지 미리 하지 못합니다. 늘 시간에 쫓깁니다. 그러니 집중력이 없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허둥지둥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집중력이나 최고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게으름은 어떤 일도 우리가 올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어야 되는데 게을러서 흐트러져서 일부만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100점짜리는 못 만듭니다. 간신히 마지못해 시간에 쫓겨서 50점 혹은 60점짜리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만이,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역량과 모든 수고를 쏟아 넣어서 100점짜리를 만들고 200점짜리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토요일 날 오후에 벌써 토요일이네? 내일 설교 뭐라고 하지? 게으르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준비하면 어떨까요? 하죠. 30년 목회했는데 요즘은 그냥 인터넷 한번 딱 치면 설교 자료들이 좋은 게 쫙 나오는데 하긴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게 설교니? 그러시겠죠? 한 주간, 두 주간 계속 기도합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개사학교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종종 느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 말씀인가 보구나.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제 머릿속에 채워넣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 혹은 여러 주간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설교가 끝나도 영 불편해요.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그때 왜 그 얘기 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늘 괴로워요. 물론 그렇게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고대제일교회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지나가셨죠? 또 저도 언젠간 지나가겠죠? 훗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표 목사 어떻게 기억할까? 뭐라고 기억할까? 그 목사님이요, 적당히 슬렁슬렁 편하게 목회하다가 갔어요. 뭐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진 서지방에, 충청연해에 여러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 중에서 나는 얼만큼 부지런한 목사일까? 얼마나 뜨거운 목사일까? 얼마나 성경적인 목사일까? 예수님의 종인가? 아니면 내가 종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정식으로 제가 목회를 한 지 29년째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뵀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눈물겹도록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어떤 분은 부지런하고 열정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하는 분도 뵀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하는 분도 뵀습니다. 자, 그럼 이 순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인가요?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꾼일까? 우리는 의무감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 쳐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에게 기도하라고 한 그 시간에 제가 게을러서 기도 안 함으로써 날린 기회들도 있었겠지? 내가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철야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금식했더라면 어땠을까?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날린 하나님의 축복도 많겠지? 좀 속상하고 죄송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쏟아버린 시간들, 내가 날려버린 기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한 1000권의 책만 읽었어도 더 나을 텐데, 내가 1만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우리가 더 누리고 살았을 텐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기회 비용들을 날리면서도 무심코 무심결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크레테 섬에 살아가는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너는 그들에게 함몰되지 말고 너는 그들을 꾸짖고 너는 온전히 믿음 안에 신앙생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름도 습관이고 거짓말도 습관이고 악함도 습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벗어라. 반대로 성실함도 습관입니다. 정직함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되고 선한 습관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고대제일교회요? 부지런한 교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울 만큼 축복의 기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아보니 그때 그냥 한 주간 금식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셨고 단 몇 시간씩만 엎드려 있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단 며칠 철야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신용만 내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80년을 쓰고도 어떤 분은 건강하십니다. 어떤 분은 앞으로 최소한 30년, 50년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귀한 말씀 들으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가끔 혼자 풀을 메거나 산길을 걸을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참 놀라워요. 쬐끄만 이어폰 2개 꽂았는데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강사들이 하는 강의를 늘 들을 수 있어요. 오디오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읽고 싶었던 책들을 다 들으면서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핸드폰 몇 번만 두둥기면 바로 다음날 내가 원하는 책이 딱 배달되고 세상에 이런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땅, 우리는 평화로운 땅, 우리는 풍요로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재능들도 많습니다. 음악을 해본 분들이 말합니다. 음악의 세계는 너무 넓고 깊어서 한평생 해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은 계속해서 한평생 성장해 나간대요. 계속 허물을 벗고 또 새로 벗고 또 새로 성장하고. 음악만인가요? 미술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더 넓은 세계가 열리고 더 깊은 세계가 열리고.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 단계 넘어 또 다른 한 단계가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단계가 있고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단계가 있고 한 차원을 넘어 또 다른 차원이 있고 또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내가 알지 못했던 또 새로운 차원이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은 계단의 맨 밑에서 주저앉아서 한 계단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게 인생이야. 어떤 분은 그냥 이 차원 안에서 조금 움직이다가 조금 돌아다니다가 이게 인생이야. 그러고 끝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혁신에 혁신을 더해야 되고 변화에 변화를 더해야 되고 또 새로운 계단으로 밟고 올라가고 또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고 또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들은 지금 다 저 앞에 달려가고 있어요. 또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엽니다. 새로운 계단에 발을 디딥니다. 근데 아직도 나는 말합니다. 여기가 좋아요. 이 정도면 돼요. 인생이 뭐 있겠어요? 신앙이 뭐 있겠어요? 그냥 뒹굴뒹굴 하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맞아? 지금 나 제대로 가고 있어? 왜 나는 꿈이 없는 거지? 왜 꿈을 꾸고 있지 않은 거지?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허비하고 있는 거지?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거나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 질문해야 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뭐라고요? 계속 자라가 아니라 계속 쉬어라가 아니라 거기 머물러 있어라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으니 이젠 그만 자고 이젠 일어나라. 계속 자면 어떡하겠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내가 처음 믿는 그 순간보다 구원이 훨씬 성큼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곧 주님 뵙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에는 어둠에는 잡니다. 어둠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잠을 깨고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고 이제는 낮이 됐으니 이제는 밝아졌으니 빛의 옷을 입고 한 계단 더 나아가야 되고 한 차원 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자지 말고 이제는 육신의 일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단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방탕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술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음란합니다. 호색합니다. 계속해서 다툽니다. 계속해서 시기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저 밑에 계단에서 한 계단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두 계단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깨라. 이제는 눈을 뜨고, 이제는 일어나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보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게을렀다면 우리 민족은 어땠을까요? 반대로 그 당시 선조 임금이 부지런했다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겠죠? 선조 임금은 군왕의 교육을 받았지만 게을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가 유린당하고 나라가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다 죽어갑니다. 반대로 이순신 장군은 모두가 자기 성공과 출세만 생각하는 그때, 재산을 모으고 즐기는 일에 몰두할 때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배와 무기를 발전시키고 부지런히 군사를 훈련시키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지키며 역사의 미래를 엽니다. 누가요? 부지런한, 깨어있는, 혁신하는, 변화하는 장군이. 몇 달 전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박인선 권사님께서 저한테 해바라기 씨 한 통을 주셨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 키워놓을게. 나중에 와서 보세요. 물론 못 보고 먼저 가셨지만 그 해바라기 씨들을 이렇게 땅에 곳곳에 꽂았습니다. 며칠 지나서 보니까 해바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이 신기해요. 근데 놀랍습니다. 이놈들이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자랍니다. 쉬지 않고. 어느 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얘들이 넘어가고 다 꺾어졌어요. 제가 다시 흙을 북 뜯어주고 밟아주고, 어떤 놈은 넘어졌길래 거기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묶어줬어요. 잠깐 넘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힘을 냅니다. 그러더니 어떤 녀석은, 지금 요 앞에 어떤 녀석은 저보다도 키가 훨씬 더 컸어요. 몇 달 만에 나보다 더 컸어요. 제가 보면서 놀랬습니다. 얘들은 쉬지 않고 크는구나. 쉬지 않고 성장하는구나. 쉬지 않고 허물을 벗고, 쉬지 않고 성장하고, 쉬지 않고 자라고.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쉬지 않고 변합니다. 자랍니다. 발전합니다. 해바라기는 게으르게 잠자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1cm, 1mm 계속 자라서 지금은 저보다도 더 큽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신앙도 그래야 돼요. 부지런히 열심히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말씀의 역량이 자라야 됩니다. 저 해바라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머지않아 얼마 안 있으면 저 녀석들 모두 다 해바라기 씨를 맺겠지? 분명한 거는 기둥이 좋고 잘 자란 녀석들은 아마 이만한 큼직한 해바라기를 열 것이고, 그렇지 못한 녀석들은 조금 작은 해바라기를 열겠죠? 자신들이 몇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모은 그 모든 영양분을 다 모아서 아름다운 해바라기 꽃을 피우고 해바라기 씨를 맺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가고,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게으름의 열매는 후회와 부끄러움 뿐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함의 열매는 풍요로움과 영광의 내일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노력하면 꿈을 이룬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여러분이 선택하고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더 디디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차원과 은혜의 차원,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새 시대의 문을 여는 부지런하고 깨어있는 열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